주안의 만나 4월 20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주인가 3주인가 입원을 했었는데요. 제 옆에는 다리가 부러진 학생이 한 명 같이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그 친구를 위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그 친구 앞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에스겔 37장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의 뼈가 부러진 것도 다시 다 고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인 그 신학교 2학년 때니까요. 저 상황에서 저게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맞는 적용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생각, 즉 그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 회복의 능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학생의 대화를 보면서 속으로 좀 웃었던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아주 많은 그리고 이미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희망보다는 절망이죠. 결코 유쾌하지 않은 그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그 혐오의 대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는 많이 접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는 당황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만약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취급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살아나겠어요? 라고 한다면 놀리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세요? 등의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질문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면 이것은 질문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이 문제 앞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농담으로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을 두고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에스겔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주 여호와여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 에스겔의 고백 속에는 만물 위에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에스겔 자신의 생각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종속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내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뼈들을 그냥 살려버리시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진행하시면서 그 전제된 에스겔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이런 것이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절망하지 말고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우리는 에스겔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히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받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 그 열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낙담하여 주저앉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눈이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였고요. 이러한 믿음의 선포들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였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의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